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42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장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들녘에 한밤중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은 천군과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들이 선포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구주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바로 그날 밤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은 참 우리 가슴이 푸근해집니다. 참 낭만적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그 시절의 팔레스틴의 그 목자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도 고됐지만은 좀 사람들에게 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 천한 직업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노름꾼이나 좀도둑, 불황자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 목자들의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목자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부정직하다. 도둑질을 한다. 이러한 것이 목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평판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재판정에서 증인을 설 수가 있는데 증인을 설 수 없는 예외적인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성전이나 회당의 모임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 마치 세리처럼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무시당하고 천하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장 멸시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 그룹 가운데 하나가 목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초대받은 유일한 손님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특별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초대받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정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초대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태어난 바로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아무나 초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서 9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신 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큰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이야 7절입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너는 예수님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특징,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백성은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깨뜨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약속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으니 이제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돌아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금 부르겠다. 나는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작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으니 이제 이 언약은 무효가 되었다. 이제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새로 언약을 맺자. 나는 이 언약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새로운 언약은요, 굉장한 언약입니다.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은 너희들이 깨뜨려서 이제 무효가 되었으니 다시 약속하자. 그게 아닙니다.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들로 볼 때는 그 언약은 폐기된 것과 사실상 다름이 없죠. 그들이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희와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할 거야.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그 언약은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폐기하지 않고 완성하시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메신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약 자체가 되셨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히 폐기할 수 없는 언약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말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시는 언약. 이것이 백성의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의 빛이 되셨죠. 이방의 빛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 큰 빛과 연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빛은 진리와 생명을 의미를 하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진리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이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례를 한 후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므온이 노래합니다. 그 노래 한 대목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이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이방의 빛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요, 그 이방의 빛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방의 빛이 비추는 범위,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세상의 끝과 닿아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을 때에 요나가 가고자 했던 것은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친 유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참 힘든 곳입니다. 셀라는 바위산 지대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험지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까지도 이 빛이,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소리를 높여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소매까지 울려 퍼지게 하라. 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빛이 퍼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빛의 범위였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 가장 먼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 내가 생각할 때 저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밝히고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악한 권세와 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 악한 권세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에서는 그것을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용사처럼 싸우셨다고 전사처럼 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영적 전쟁을 하신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백성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는 그 언약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방을 구원하는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는요, 벌레 먹은 갈대, 시들시들한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반쯤 부러진 갈대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자라다가 허리가 한번 휙 꺾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상한 갈대의 모습입니다. 그 상한 갈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갈대를 위해서 솎아내야죠. 그것이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갈대가 상한 갈대입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꺾지 않는다 할 때에 이 꺾는 것,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얌전하게 꺾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그 뜻이 이시보라고 하는 말인데요. 박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꺾인 거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다시 회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 갈대를 꺾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그 등불이 아닙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연기가 나는 심지 그런 뜻이에요. 연기가 나는 심지. 왜 연기가 납니까?
불량해서 연기가 나요. 심지가 불량한 겁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심지에 불을 붙였는데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연기만 지방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쓸모없는 등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버려야죠. 그래 놔두면 계속 연기만 피우잖아요. 상한 갈 때는 꺾어버려야 하고 연기만 피우는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짐만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 희망이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상했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희망 없어. 더 봤자 내가 하는 일에 짐만 되고 필요 없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표 써 그럽니다. 쫓아내요. 약속을 자꾸 어기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종 안 해요. 저 인간 못 믿어. 배신하면은요 응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그런 그 강대국들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그 냉정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했다고 해서 허리가 한번 꺾어졌다고 해서 너는 다시 허리를 세울 수 없어. 그리고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꺼져간다고 해서 연기만 풍기면서 참 쓸모없다고 해서 꺼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참 비참한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처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새 언약의 갱신자로 완성자로 또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세상은 이 지구를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서로 다른 환경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 비록 상한 갈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이 사람은 선하니까,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게달에 사는 사람들, 험지에 살고 있는 셀라 사람들, 그리고 땅끝에서 사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갇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들의 양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목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크리스마스의 축하 손님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족이 아니라 이방 중에 이방이었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어둠에 헤매고 있던 그 우리를 정말 버림받은 그런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행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인 그 예수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참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였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의인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한 갈대가 아니라 새로워진 갈대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심지를 갈아서 전보다 더 밝은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그 책을 쓴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정말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런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주범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어쩌면 저렇게 평범하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본성,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새로운 시작의 능력에 있다. 참 통찰력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새로운 시작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의 존엄성 역시 바로 이 새로운 시작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간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 생명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 되게 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새 사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또 주님께 귀한 선물을 주님께 경배를 하며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알고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한 것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들이 성탄절의 첫 축하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귀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